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입니다. 찬송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줘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 밤에 어저께 밤부터 새벽까지 참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밤새 그냥 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느라고 어떤 징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아이를 재우고 이제 딱 나왔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아내가 보면서 이제 막 배가 아프다고 배를 쥐고 누워 있으니까 제가 꾀병 부리는 줄 알고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정말 일생일대 위기이다 싶을 정도로 배가 너무나도 아팠는데 다행히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응급실을 가는 방법이 있겠죠. 응급실에 가서 뭐 처치를 받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제가 선택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제 배를 쥐고 안수를 하고 머리에 안수를 해가면서 이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 이 모든 병균에서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위기를 겨우겨우 넘겨서 지금도 몸 상태가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식은땀을 흘리는 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침 또 이렇게 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마침 또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반복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줄을 이뤘다면 40장부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을 떠나게 돼서 타의로 떠나게 된 거죠.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종처럼 살면서 정체성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왜 버려졌나 하는 절망 가운데서 이 침묵과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다 헛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선언을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현재 이 포로기를 맞이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망한 것 같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속량하심에 있는데, 이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구해냈다라는 이 의미이죠. 그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이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복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그 속량하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장 귀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해내셨다라는 것,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서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지난밤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아픔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너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괜찮을 거야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그 백성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이 위기가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더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던 것처럼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용감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죠.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참 이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한마디를 더 하시죠. 그런데 네가 더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무언가를 쌓아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묻기 시작했죠. 아니,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나의 의로움, 나의 의지,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인생을 삼키듯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소중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기 위해서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정말 불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 같다, 물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 같다 느껴지는 그때에도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제 구원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